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건물들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서류라는 게 있죠.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사실 자주 접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평생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서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이, 이 땅이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은행에 아니면 압류가 걸려 있는지 또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처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생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구청에서 전남노회 유지재단을 경유해서 우리 교회에 등기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그 우편은 뭐였냐면 2026년 주민세 건물 사용 명세서 제출 안내문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찾아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신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과세 자료로 사용되오니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미신고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얼른 책상 서랍에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그 전에 떼어놓은 것이 제가 생각이 나서 열어봤습니다. 보는데요,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면적 나오고요, 그리고 용적률, 각 층의 면적 등 대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잡해도 서류에 정확하게 이 건물의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법적인 서류가 딱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3년쯤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짐승을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짐승,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다 보니까 어때요? 짐승들이 나 볼일 볼게요 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냥 냄새가 아마도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흥정을 했을 거예요. 이거 얼마에 주세요 하면서 흥정하는 소리에 그 성전이요, 거의 돛대기 시장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옆에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성인이 되면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 데나리온의 화폐가 아니라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은 우상의 형상으로 로마 황제 얼굴과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은 성전세를 내지 못하고 두로의 화폐인 세겔을 사용해서 성전세를 냈어요. 하지만 또한 이 두로의 화폐인 세겔도 페니키아 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로의 화폐를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의 순도가 94% 이상으로 정량의 은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데나리온도 은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안에 구리가 섞여져 있어서 온전한 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속이지 않는 순수한 은의 무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우상 숭배 금지보다 위에 두어서 두로의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성전세로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요 챙겨 간 거죠. 예수님은 가축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첫 번째는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말을 참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품꾼들한테 포도원을 맡겼어요.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의 그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품꾼들이요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주인이 보낸 품꾼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마저 품꾼이요 죽이고 맙니다. 그 품꾼들이 누구예요?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헤롯 당들이 그 품꾼들인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예요. 헤롯 당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경건함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하면 나름 지지를 많이 해 주었어요. 그리고 헤롯 당은요 헤롯 가문의 통치를 지지하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아부하면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 바친 반역자예요. 그래서 절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에 바친 헤롯 당과 어떻게 유대인 바리새인이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하나가 돼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꼈고, 헤롯 당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로마가 헤롯 정권을 빼앗을까 봐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합을 해요. 손을 잡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정치적으로 야합을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야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요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오늘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민이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의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들의 말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외식한다라고 말했죠. 그들의 말은 외식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짜를 그런데 진짜로 바꾸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위선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진짜로 바꾸신 거지요. 서양 속담 중에 보면 여우의 칭찬을 조심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우가 저 나무 위에 있는 까마귀를 보니까 까마귀 위에 고기 한 덩이가 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까마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잖아. 너의 노래하는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요, 그 칭찬에 들떠가지고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 꽉 벌리는데 입에 있던 고기가 어떻게 해요?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때 여우가 얼른 가서 그 고기를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언어에는 언제나 달콤한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말이나 속으로 시기하는 이중적인 언어의 가면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의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참된 말을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치유와 진리의 언어를 우리 모두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의 방식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원론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거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달걀이 있어요. 달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달걀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달걀을 세우려고 해도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잘 해가지고 세우려고 해도 금방 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가 달걀을 아랫부분을 살짝 깨트려 가지고 달걀을 세움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질문도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인두세라고 해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각 사람마다 세금을 내게 한 거죠. 만약에 세금을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원론적인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사고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은 세상의 것이고 예배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정당하게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정당하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벌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 때에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를 따집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쫓을 것인가,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고립될 것인가 선택하라고 자꾸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없죠. 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주인인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라고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의 방식을 청지기로 전환하셔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요, 거짓이 아니라 참이고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꿔지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형상이,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해할 수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요,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도테라는 단어인데요, 마땅히 원래 주인에게 빚진 것을 돌려준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국가의 의무로서 마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것만 생각했어요? 가이사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동전 안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니까요. 동전 안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요, 유조 방지를 위해서 왕의 얼굴을 정교하게 새긴 도장을 사용을 했는데 어떤 물건에든지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면 그것은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훔쳐가거나 하면은 로마의 반역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죠. 세상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도장을 찍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세상이 짜놓은 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는 삶의 방식에서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돈입니다. 동전이에요. 이 동전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죠. 세금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죠.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찾죠. 우리 성도님들도 연말에 가면 뭘 띠세요? 기부금? 영수증을 띠잖아요. 왜 떼어요? 세금 감면 받으려고. 물건을 사고 현금 주고 또 계산을 하면서 뭘 해요? 현금 영수증을 해요. 왜요? 세금 감면 받으려고요. 내야 할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고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왠지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풍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등기부 등본을 보셨습니까? 나의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과 머릿속의 생각과 또한 내 삶의 소유주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하는 그 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내 그 삶이 하나님의 것이 맞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만약 내 인생의 등기부 등본이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등기부 등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내 진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시고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